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약탈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 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네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정인들이 경매를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개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 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길을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전 70년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직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시리아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사람들은 고난 속에 빠져듭니다. 평화조약은 찢긴 휴지 조각처럼 무용지물이 됩니다. 삶의 터전은 하나하나 무너져 내립니다. 아시리아처럼
악한 존재는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배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시리아 때문에 두려워했고 주변 열강국들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유다 백성들은 저의 바다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조약을 파기하며 정인들이 경매를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용사들이 슬퍼하고 곡하며 사신들이 슬퍼하고 곡하며 대로가 끊어져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유다의 모든 도로를 차단해서 인적이 드물어졌고 황폐하게 되었던 위기 상황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 길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열왕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았지만 그들도 구원의 손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눈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아하스 시절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이 되었어야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을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하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기다렸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내가 활동하겠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원자로 삼고 의존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구스 중심의 동맹을 거절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절망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도 그들을 구원할 나라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라는 요구입니다. 열방에게로 다른 어떤 도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선 고정의 요구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아시리아 왕, 아람 왕, 구스 왕, 이집트 왕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향하여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세상 것들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시선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난관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강풍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다른 것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시선을 분명히 주님을 향하여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다가 주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이제는 내가 활동하겠다라고 하시며 권능의 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시계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확한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선한 도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어떤 곳으로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자이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만 온전히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체적인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진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이제 당면한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 그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주님을 더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그 제목과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행편과 상황을 세세히 아시는 전능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소망 넘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